저희 교회 오래간만에 세례식을 하는 날이라서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약간은 특강식으로 그렇지만 설교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 세례에 대한 거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성례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으로서 세례를 말씀해야 되는데, 이 세례는 이제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말씀과 성례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례가 바로 또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은혜, 이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7개가 있습니다. 7성 7개가 있어서 이게 다 그들의 성례인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두 가지, 우리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를, 그 중에 오늘 세례만 좀, 원래 오늘 오전에는 세례, 오후에는 성찬,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세례까지밖에 못 준비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목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례에 대한 논쟁, 세례는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독단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신령하고 똑같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켈빈이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대단하신 분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성령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런 주제를 고찰할 때야말로 우리는 선입견이나 또 섣부른 일반화나 아니면 독단적인 발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인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입견이나 섣부른 일반화나 아니면 독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WCC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마구 말하시는 분들인데 정말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저한테 어떤 한 분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거를 참여하는 교회인데 옮겨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그렇게 해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아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세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모르는 가운데에 한 가지 의견만 듣고서, 마치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학부 1학년이 되면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막 다른 말이에요. 그냥 다음 주에 또 다른 말하고 또 다른 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확확 바뀌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한 4학년쯤 되거나 이제 신대원에 가면 이제 묵묵해지죠. 어떤 거에서 툭 말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종합적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 잘 두시고 장기 잘 두시는 분들, 고수들이 그렇게 한점 한점 볼 때 굉장히 먼 걸 보면서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갈라지거나 서로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요. 절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가능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한다면 모든 논란이 없었을 것이고 교파의 구분도 없었을 겁니다. 침례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위스의 칼 발트는 전형적인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죠. 스위스 아시죠? 장로교의 아주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세례에 대한 견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칼 발트는 유아 세례를 받도록 양육을 받았지만, 그런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가 쓴 책, 교회 교의학에서 보면 자신은 이제 유아 세례가 아닌 성인 세례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독단적이 되어서 오직 한 가지 견해만 있을 수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진술을 먼저 하나 해야 되겠는데,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 말고 우리 지금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례도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례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만 가톨릭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와 성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례는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를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요. 유아 세례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가 있고, 구세군 및 퀘이커교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는데요. 주후 AD 175년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교회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유아 세례가 시행되지 않았음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세기 말 초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터툴리안에게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서 유아 세례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터툴리안 시대에는,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시대에는 사도들이 유아 세례를 가르치고 행했다는 확증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면 터툴리안, 가장 강력한 초대의 그 교부의 그런 그룹에 있었던 터툴리안 같은 그런 인물이 그런 식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대단히 흥미로운 증거는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아시죠? 모니카가 14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논증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실은 그 당시 유아 세례가 보편적인 관행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 수세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때까지는 오직 유아 세례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유아 세례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관행을 계속 시행했지만 16세기 말에 재침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죠. 재침례파라고 하는 일단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고백에 근거해서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의 이름이 재침례파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이 다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제친네파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할 당시에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로만 카톨릭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과 또 급진적인 개혁을 하자고 하는 이 제친네파하고도 같이 싸웠고, 이때 제친네파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갔다가 1800년대쯤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침례교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교파 중에 하나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파가 아닌가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제 성인 세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여러분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자,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이런 논쟁들을 좀 제가 이렇게 거론해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의문이 드냐면,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baptize into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세례를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으로, in 내지는 in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주님의 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into the name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name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into the name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하는 이 문구도 똑같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에 속하여 unto Mo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로 6절에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baptized into one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고로스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현 형제가 다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말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세례란 뭐냐? 첫째로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시서도 연합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세례가 연합, 즉 어디론가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으로 세례를 받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세례의 1차적인 의미가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란 특정한 상황에 동일화되고 어떤 특정한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말씀들을 살펴본 거에 의해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둘째로 세례는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연합과 정결함. 연합과 깨끗함.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연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함과 정결하게 함이라고 하는 2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이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준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시죠?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 관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 나오는데 2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는데요. 예,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우리가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해방된다는 보증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거 지금 나열을 해볼까요? 9절 10절에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서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씻음은 부분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분명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씻음과. 예.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연합과 정결.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연합과 정결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목적은 우리를 원죄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세례의 목적은 우리를 원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의 기능이자 목적은 우리를 원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로마, 그리고 루터파 교회. 원래 루터파 교회는, 루터는 자기의 이름으로 칼을 만들거나 그런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루터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중에서 일부, 성공이죠. 우리나라의 성공회 국교회의 일부 분파에서도 세례의 목적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목적은 우리를 원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세례의 목적은 첫째로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표징이자 인입니다. 인. 도장 찍는 거죠. 세례는 나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말하듯이, 자, 우리 조지현 집사님 선좀 한번, 왼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안 끼고 다니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영란 집사님, 예, 안 끼고 다니니까. 혹시 파신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의 손에 있는 이 결혼 반지 혹은 약혼 반지,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경문 형제한테 물어봐야 되나? 있네요. 예, 경문 형제 있고 이기쁨 집사님 없네요. 예. 자, 이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말하듯이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중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표징이자 인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는 반복인데요. 중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표징이자 인입니다. 제가 제목도 읽고 또 그런 내용도 읽는 바람에, 자, 세례를 받아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하겠지만 물어볼 겁니다. 제가. 그냥 바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물어볼 겁니다. 거듭났는지 물어볼 겁니다. 세례는 내게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인을 쳐줍니다. 인을 쳐줍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서약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택함받은 민족에게 할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중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표징과 인을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세례는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혹은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간다든가 그랬을 때에 이 세례 받았는가를 잠깐 확인해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안 받, 혹시 물세례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교회의 일원인가를 확증하는 바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하면 꼭 결혼식을 하죠. 결혼하면 꼭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혼식 안 하면 결혼이 안 됩니까? 결혼이 되죠. 근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때에 여기에 담대함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이렇게 만나면 슬그머니 또 헤어집니다.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그 방편이, 그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괜히 대놓고 가만히 있는데 괜히 모든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하는 만큼 그만큼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자기를 스스로 독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싸움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제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차 샀을 때, 그레이스 샀을 때 결국은 바깥에다가 못 붙였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장로의 축제교회라고 이렇게 못 붙이고 다닌 이유가, 그걸 붙이려고 좀 약간 귀찮기도 했었지만 그것을 붙이고선 아주 모범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막 어떤 차가 제 앞을 확 가로지르고서 확 돌아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차를 섰잖아요. 근데 저쯤 가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럴 줄 알았더니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웠죠.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했냐 제가 그 차 위에 있는 성경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가서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세례라는 것을 바로 그런 거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공개하면서 개판으로 살아가는, 이거 죄송합니다. 덕그라운드라고 그럴 건데 잘못 말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살아가는 거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공표하지 않고 그냥 수수수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도 금방 다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기에 숨은 교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표하고. 직장 생활이 여러분 어떤 직업을 어떤 형태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이 세례가 말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기로 원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기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 소뚜껑을 하나 운전하시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밥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해낼 때에 거기에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고, 이 세례 안에서요, 세례는 그것의 표징입니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세례의 첫 번째 가는 목적과 기능은 신자들을 위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인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입니다.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증거와 간증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로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생에 대한 인을 쳐주시는 것이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중생했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 부수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2차적으로는 증거와 간증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입니다.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와 간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가 말씀 자체가 줄 수 말씀 자체가 줄 수 없는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세례는 은혜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는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무적인 일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인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확증과 보장을 주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를 단순히 복음 전도의 수단과 기회로만 생각한 나머지 세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뭔가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죄사함과 중생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약속에 대한 인을 쳐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3주제를 했고요. 그다음 2주제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말하겠습니다. 그럼 세례의 대상이 누구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인들이 세례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대한예수교 장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또 유아세대의 규칙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례의 방법,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라고 하는 세례의 양식에 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세례, 물을 뿌리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또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거,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정리했고, 만약에 시간이 돼서 나중에 뭐 청년부나 이런 데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찬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성인 신자들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그 전통에 따라서 유아세례도 하겠다고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아세례를 찬성하는 정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고요. 자, 양식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나 침례가 될 수도 있고 둘을 결합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더 성경적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과 용서, 중생,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것 등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것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을 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믿음을 인준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힘을 주시며 우리가 불신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세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해야 됩니다. 방식은 어떻든지 간에 방식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연합과 정결함. 그리고 그것이 인치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 칭의, 중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회의 일원이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